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26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첫 새벽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욥기 13장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친구죠. 소발이 여러 가지 변론을 제기하니까 욥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 이 12장부터 14장은 욥의 답변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했죠. 이에 대해서 욥은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 바로 앞장의 욥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욥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굉장히 욥이 친구들에 대한 원망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너희만 똑똑하고 잘난치 않으냐 뭐 이런 뜻이 들어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똑같은 재앙을 당해도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지금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데 또 다른 재앙이 왔을 때 분명히 반응이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논리적인 허구성 이것을 지적하면서 긴 발언을 12장부터 14장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받는 모습, 또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데 행악자들은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평안하다. 이게 욥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욥은 친구들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욥은 지금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이었죠.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권능과 지략과 명철을 충만하게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이러한 속성을 이사야 11장 거기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속성 그것이 나오는데 그와 비슷하다, 일치하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죠. 결국 메시아적 인물은요 모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과 지혜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1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13장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잘난 체 하니까 욥은 쉽게 말해 너희들 안 만큼 나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다 체험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우에 합당치 않은 이런 말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러한 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들, 자주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어떤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언어로 무시해 버리는 것보다 이것을 한번 자기 자신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세워보는 것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억울할 때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 정말 힘들죠.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고 나눌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 변론과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서 변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변질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분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죠. 또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면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일을 말하고 의를 나타내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고민과 억울한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나와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도저히 엉켜졌던 실타래와 같이 풀면 풀수록 꼬이는 그러한 어려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풀어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고 간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계신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해답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냥 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니까 구하고 간구할 때 그 해답을 내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죠. 오죽했으면 욥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 그들이 멀리서 달려왔지만 고작 그들의 어떤 조언은 욥에게는 정말 가슴을 찌르는 화살과 같고 위로 대신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얻는 이런 격이 되었습니다. 당시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던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친구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돼서 내 편이 돼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와 치료자는 누구인가? 인간과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러죠. 결국 이 참으로 잠잠하면 말이 적다는 겁니다. 분명히 욥과 친구들은 서로 지금 알교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 보고 너가 정말 말이 많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내용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많은 실수를 또 거기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이 많다는 것, 이 말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 긍정적으로 남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 농담을 해도 남을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농담,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 여러 가지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은 생명력이 있고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죠.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입에서 축복의 말도 나가고 저주의 말도 나가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한 말이 나가고 어둠의 영의 말이 나가고 분명히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정말 의미 있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에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되 이 어둠의 영으로 나타나는 말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러죠. 결국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그러한 행동은 없습니다. 삶의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편인 척 이런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려내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이 간혹 통하기는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좀 잘만 보이면 나의 조금의 실수와 허물도 싹 지나가고 덮어지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식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말하지 않는 혀의 움직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온갖 부정과 불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것을 다 상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번제나 소제, 온갖 아름다운 제물을 다 갖다 바치면 마치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 다 탕감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행위에만 정성을 다하고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삶의 예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느냐,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주일 예배의 모습이 얹어져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의미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까지도, 그 삶의 제사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늘 삶의 예배,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러죠. 여기 격언이란 것은 옳은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들이죠. 근데 재 같다, 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러분 토성은 뭐냐면요, 나중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러한 흙으로 지은 작은 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심도 있는 그러한 말들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친구들의 말이 합당한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는 욥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러한 모순된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와 원칙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어떤 상황과 경우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전혀 그러한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죠.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그러죠.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비록 자기가 할 말을 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자신이 맞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니까 이 친구들에게 상관하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욥이 굉장히 과격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욥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또 가려야 할 말들, 욥은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불신은 아니었지만 그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을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어떻게 보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욥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죽을 목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겠다는 의지, 이러한 것들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또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욥의 상황에 본다면
우리가 욥의 입장에 본다면 굉장히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내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욥은 사실 알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말, 이것을 우리 간간히 쏟아놓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욥이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변함없이 섰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죠. 경건하지 않은 자, 어떤 자입니까? 경건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 이것을 뜻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이 서기 위해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만나려면 우리 자신이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병균을 옮기는 해충들은요, 결코 밝은 대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나오는 순간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사코 이 병균들은요, 어떤 어두운 곳, 어떤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 이곳에 서식하지 밝고 정말 햇빛이 있고 깨끗한 곳, 여러분, 이런데 병균이 서식할 수가 없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이 굉장히 이 고백을 보면 교만한 듯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 떳떳하다, 뭐 죄가 없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정의롭다고 고백하는 것, 마치 교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은 이미 9장 2절에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답할 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또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마디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정말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져서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하면서 정의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욥의 교만이기보다는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 이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욥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의 전형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 맞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너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인데,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정말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움직이고 걸을 때마다 우리의 정말 지나간 그 자취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어쨌든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의원 같은 무익한 친구들. 여러분, 욥의 친구들 열심히 욥을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조언보다는 욥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아가서 욥을 공격하는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친구처럼 여러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과 능력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일에 저희들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움직이시고 또 성령의 그러한 인도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